오늘은 빌닷과 욥의 그 두 번째 논쟁, 그리고 소발과 욥의 두 번째 논쟁, 이 두 개를 묶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그 일의 그 내막이나 동기나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면서도 피상적으로 관찰되는 것에 의해서 섣불리 이제 판단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다른 이들이 경험하는 일들을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그 원인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도 빌닷이나 소발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자기 입장으로 이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역을 자꾸 좀 단순화해서 공식화시키려는 그러한 경향,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일어나면 그 패턴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일정한 패턴 가운데서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대답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공식이나 패턴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대체로 제가 그 어떠한 공식에 따라서 답을 딱딱 드릴 수 있으면 훨씬 더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더 자신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공식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A 하면 B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공식이 없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것으로 패턴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잘못 본 것이죠. 여기 제가 문제를 몇 개, 논리적인 추론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 숫자 패턴 논리 문제입니다. 자, 여기 물음표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10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온 숫자들의 패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무슨 숫자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12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2가 확실한 거죠.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음표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15입니다. 아까보다 복잡하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한 번은 5를 플러스하고 그 다음은 2를 마이너스 하면 돼요. 그래서 15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더 길어졌고 더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1, 4, 5 가로 10, 12, 14, 19, 21이 23, 27, 29, 31.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무슨 문제를 내는가? 하얀 건 글씨고 파란 건 배경이다. 언뜻 보아서는 둘씩 넘어가다가 셋으로 넘어가는가 싶은데 또 다섯으로 넘어가고, 이 문제는 제가 의도적으로 답이 없도록 만든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다면 이제 제가 문제를 잘못 낸 거겠죠. 이렇게 이 문제에는 패턴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답이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건가 하고 생각하지만 이제 뒤를 보면 그게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른다든지 없다고 이제 말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에 예측되는 일이 있고 과거에 경험한 일도 있지만 그게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은 뭐라고 답을 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공식이나 원리에 의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식과 원리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패턴에, 그런 공식과 원리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예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패턴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게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초월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한다라고 분명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의 공식으로 이해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할 상황에서도 다 살려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보편적인 패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식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긋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그 말씀을 공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공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욥이 지금 답답해 미치겠다라는 것이죠. 그 공식대로 자기를 보면서 무슨 죄가 있는지 회개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정말로 힘들고 죽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때는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법칙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머피의 법칙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히도 항상 언제나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사람, 하늘이 말짱하다가도 마음 잡고 세차만 하면 이제 비가 오는, 그리고 고장난 제품이 있어서 AS를 부르면 희한하게 AS 기사가 오면 됩니다.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내가 보면서 응원하면 항상 져서, 그래서 라이브로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연이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만 내게 일어나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좋은 쪽으로만 일이 일어납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도 내가 차를 닦으면 비가 안 와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죠. 항상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만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 이게 셀리의 법칙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는 꼭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라이브로 봐도 이긴 날도 있었을 겁니다. 세차를 해도 비가 안 온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적용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그게 더 크게 다가와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보편적인 운행의 법칙이 없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공식화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은 흥하게 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11조를 한 번이라도 떼어 먹으면 매상이 반으로 떨어지게 만드시는 그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제 생각에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공식대로 하면은 잘 살겠죠. 그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뭉탱이로 다루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큰 덩어리로 한꺼번에 다루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너 이거 했니? 그래, 이거 했으면 그 다음에 뭐 이 상금,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음에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10년, 10년도 참으시고 20년도 참으셨다가,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범죄했을 때 단 한 번에 바로 치실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미워해서 매번 때리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뭐 10번에 한 번씩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각 사람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어떤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지금 그런 규칙이나 법칙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섣불리 원인을 단정짓지 말아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 말씀인데 그 빌닷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시라. 여기서 그는 악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하나님이 악인을 치셔서 악인들이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고 자손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빌닷이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같이 장정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소발의 말인데 여기에 그도 악인입니다. 악인이 그 기골이 아무리 청년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절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말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여기서도 이게 소발의 말인데 그는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말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악인들을 위하여서 어둠이 예비되어 있고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들이 사실은 악인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도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닌가요?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기도 하는 것이 너 그렇게 악하게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고 때로는 그 말대로 악인들은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나에 관해서 그냥 거짓말을 일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해를 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망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악인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소발과 빌닷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 지금 은근히 암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아, 너 괜히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 보았냐?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다.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아멘. 지금 이거 욥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욥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평소에 악인들이 다 형통하고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성공하고 자녀들은 다 흥하게 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그냥 삶의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욥은 평소에 이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다라고 하죠. 욥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자녀들을 경건하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혹시라도 잔치를 벌이면서 부정한 짓을 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적이 있을까봐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다 쓸데없는 일이다. 의인으로 살아봐야 고난당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좋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말하려는 것은 당시 소발과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공식을 만들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공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 결과나 현상을 보고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에 따라 우리가 만일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면 저는 의롭게 사는 것과 선하게 사는 것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정말 경건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목회를 하면 그런 사람의 교회는 항상 부흥하고 돈에 욕심을 부리거나 힘에 욕심을 부리는 목사들은 그 교회가 잘 되는 법을 보았다. 잘 되는 법을 못 보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목사의 교회는 다 교인이 500명이 넘어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목사의 교회는 항상 50명을 못 넘어가더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사이즈 보고 저 목사는 기도한다 안 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는 창피해서라도 기를 쓰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명은 넘겨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이 있다면. 근데 지금 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공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목회에 공식이 있어서 정말 그 공식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500명 넘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회에서 500명을 넘기도록 하는 것, 그렇게 결과와 원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식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나면 대형 교회를 이루고 나면 그 목사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교회가 작거나 아니면 목회가 지지부진하면 그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공식을 자꾸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적용과 판단으로 인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한 적도 별로 없었고 설교 준비도 대충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클 수 있을까만 생각하면서 요리조리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큰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면서 주민이 대거 들어와서 교인들이 늘어났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복이니 하나님의 버리신 것이니 혹은 의인이니 악인이니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악인의 그 형통이라는 이것이 인간을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식대로 우리를 정말 공식대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되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록 여전히 그 고난의 수렁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형통한 악인들을 본다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하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 형통함을 놓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께 묻죠. 하박국 1장에 나오는 질문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아수르나 저 제국들이 저렇게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놔두시면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은 왜 악인의 형통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그 끝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었던 첫 번째 말씀이고, 또 하나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상들, 그 모습들만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형통에 관해서 나는 도대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게 너무 혼란스럽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얼마나 지금 피상적인 이야기인지 알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꾸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죄만 회개하면 모든 게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관찰하기에 너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그러하냐?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 꼭 붙들고 살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보다 그냥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의 결과를 판단하려는 어설픈 판단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이 형통할까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답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끝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이 악인들의 형통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그것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고난당한 사람의 아픔과 현실을 너희들은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욥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욥의 말들인데, 욥의 친구들이 이 사실들을 알았을까? 욥의 심정을 알았을까요? 욥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인 것 같고 가족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욥은 당대의 최고 부자였으니까 그에게 와서 아부하는 사람,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 그가 부리던 사람들까지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망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몸의 병을 얻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욥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들의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같이 욥기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욥이 어떤 심정인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 미칠 것 같은 거죠. 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들어서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와서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도대체가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 같다는 거죠. 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욥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에게 사실은 절규하고 있는 거죠. 제발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갔단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업신여기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여 나를 떠났다.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다 나를 떠났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아니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물론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같이 울었잖아요. 너무 그 몰골이 흉측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고 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들의 신학에 어긋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불쾌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욥의 이 말을 잘 알아들었더라면, 이 마음을 좀 알았더라면 욥이 지금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왜 지금 욥이 이렇게 친구들이 하는 말에 발끈할 수밖에 없었는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고난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난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황스러움, 혼란스러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말이 다 맞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 아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그거 아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불신자라고 정죄하고 악한 자라고 정죄하고 저들은 저렇게 죗값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말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들 곁에서 함께 해주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워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욥이 19장에서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방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오묘함과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또한 그 마음의 복잡함을 살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와 교훈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